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4월 두 번째 주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서로를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또 혹시 혼자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따라서 축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가족이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성도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익혀온 유대교 사상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어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 교도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온전히 상속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예수님, 오늘도 두 가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도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경계선을 그어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하여 성도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내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였고 주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는 그러나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을 초등교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헬라와 로마 시대의 유력한 가문의 아이들을요, 돌보고 인도하는 종을 뜻한다고 합니다. 율법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로 제한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면요, 더 이상 초등교사의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힘입었죠. 그래서 이 권세를 힘입어서 사도가 된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남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고 그 스스로가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정통파 제자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비난을 넘어서서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 성령은 성도가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한 가정 한 가정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을 심판대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도 아신 바 되었는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의 종노릇 하려 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할 당시에 성도들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후에 슬며시 들어온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의 진리에 혼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성도들이 유대교 사상, 율법의 지배권 아래서 다시 종노릇하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창세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언약 축복 속에 성령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 진리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해방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절절한 고백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고백이 절절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양제일교회 가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혼자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1차적 사명은 서로에게 종과 같이 형식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주 안에서 서로의 성장을 믿어주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우선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부터 가정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가족이 함께할 활동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친밀한 때는 언제였는가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시고 가장 우세한 의견을 적어 두시고 다시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미션 있습니다. 가정 미션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기 어려우시다면 혼자서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아래에 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주님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믿어주며 더욱더 진정한 가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